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160면입니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태풍이 대구 지역도 지나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 없도록 또 안전하게 올 한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장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준비를 하시고 서서히 떠나는 모습이 이제 10장 전체에 나오고 11장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이 주님의 영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의 그 고백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빗대어서 꾸지람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51편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탄원하며 탄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심판을 넘어서 유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랑이란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습도 있지만 사랑의 이면의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꾸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은 책망조차도 이젠 하지 않고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유기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폭로를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즉 신앙도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과연 성전은 어떠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인데 하나님이 있어서 거룩한 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떠나신다라면 그 건물은 껍데기 건물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매각이 되어서 예배당이 예배당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시골에 있던 한 교회는 카페로 바뀐 교회도 있고 건물이 그냥 역사적 명소로만 남는 교회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여러 모습으로 변했죠. 만약 이 예배당,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매각이 돼서 더 이상 그곳이 예배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일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중심의 사상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그 과정이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저 성읍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마에 표를 찍어 놓아라. 그리고 6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막 심판이 임하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몇 명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바깥에도 그리고 안에도 우상들을 그려놓고 예배를 하죠. 먼저는 장로들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고 또 그 안에 우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우는데 탄식을 하며 우는 모습이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이 바벨론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죠. 그 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겠구나. 나를 쫓아내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교회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만몬신으로 채워놓는다면, 정치와 권력으로 채워놓는다면 하나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다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셨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발음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룹들은 날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는 이유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며 떠 있죠. 이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룹들이 보좌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베옷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던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 숯불이라는 것을 성읍 위에 흩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혹은 자정하시겠다가 아니라 심판을 그 위에 부으라, 쏟아부으라라는 겁니다. 불을 쏟아부어라. 그러자 이제 이 베옷을 입은 사람, 마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죠. 3절에 보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라고 했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인데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안뜰까지도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성전 안에만 있었는데 안뜰까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에서 안뜰 바깥에 있는 성전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안뜰까지도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충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안뜰까지 이동을 하죠.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는 그룹들이 올라와 성전 문지방,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 그 기둥까지도 이제 넘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룹들이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린다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그리고 안뜰에 바깥들까지 이제는 구름 날개 소리들이 들린다라는 것은 원래 그룹이라는 것은 법계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발등상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깥들까지 날개 소리가 들린다. 안에 있어야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룹이 바깥들까지 날개 소리를 치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떠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다시 한번 베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야,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꺼내기 시작하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겔 1장에 나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퀴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본 환상 또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였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이동하는 이동형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 나왔듯이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주변에는 수많은 눈이 있는데 이 눈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그 보좌의 눈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내 생물들에 의해서 내 바퀴에서 움직이는데 내 생물들은 1장에 나오는 것과는 하나가 좀 달라졌습니다. 1장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소의 얼굴이 나오는데 여긴 소의 얼굴 대신 그룹의 얼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그룹들의 각기 내면이 있고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모든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면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모습인가? 바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땅에 울려서 바퀴가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인도하면서 생물들이 바퀴를 이동하더라라는 것이죠. 움직이면 거기 멈춰 있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드디어 성전 문지방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가고 계시는 것, 천천히 나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자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이제 동문에 머물고 그 영광이 그 위에 있는데 그 바퀴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 성전을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건물뿐이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떠난 백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포기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때 역시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볼 때는 그 앞에 나왔던 8장, 9장의 모습처럼 제사장들이 예배를 여전히 하고 있죠.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이 보면서 탄식을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주의 영이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크고 신앙이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인 신앙, 껍데기인 성전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영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마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양 성전에 남아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이 되어버림을 봅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욕심대로 향한 결과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며 주의 영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영이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 영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낮에 태풍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